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함께 시작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들, 그들이 바른 신앙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도록 구하는 모습을 우리들 함께 보았었죠. 바울이 지적한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어떤 것이 있었죠?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잘못된 종말론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자신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을 쫓아가고 신앙의 게으름이 나타나고 어차피 구원을 받았고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까 대충 살아가야 한다라는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본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이유를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 두려워하는 것에서 찾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들이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안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들이 함께 보았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였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한번 당부하고 그들을 다시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던 모습을 우리들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 3절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표로 어떤 존재가 등장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존재를 불법의 사람 그리고 멸망의 아들, 그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이 4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 존재에 대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높임을 받는 것, 신이라고 불리는 것에 모든 것에 대항하는 자, 자기가 가장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고 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참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니엘서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기서 생각나게 되어지는 거죠. 다니엘서에는 서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앉아 있다라는 것. 그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양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서신이 쓰여져 있을 당시에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던 중입니다. 처음 성전이 어떤 것이죠? 제1성전이라고 불리는 것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을 때 그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바벨론에서 무너뜨렸죠. 그리고 나서 포로에서 복귀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무너지게 되었죠. 로마 군들이 와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은 짓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아직 완공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면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헤롯 성전이 그곳을 이야기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아직 무너지기 전이죠. 70년도에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한
40년, 50년 이때쯤이니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생각했었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어떤가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지금 어떻죠?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네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영 오지 않으시는 건가요? 마지막 때는 뭐 사라진 건가요?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얼마 안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이방신의 제사가 드려지던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학살당했었습니다. 이때가 BC 기원전 200년에서 100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는데 이때 안티쿠스 4세. 갑자기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오죠. 네, 이 왕이 즉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의 거룩한 곳에 이방 제물들이 돼지가 이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돼지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그런 것들이 드려졌습니다.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이 스룹바벨 성전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졌죠. 왕이 그곳에 오고 이방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격했죠. 당시 사람들은 다니엘을 말하던 그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니엘서를 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때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70년 티투스 황제가 있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았죠.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영 예수님 오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실수를 하신 건가요? 예수님과 다니엘이 잘못된 예언을 한 것인가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는 그럼 뭐고 멸망의 아들은 누구죠? 많은 사람들이 앞서 보았던 것처럼 건물과 성전과 어떤 인물에 매우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면 마지막 때가 된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있었던 당시의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 많은 자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었습니다. 많은 황제들이 있었죠.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될 겁니다. 이외에도 많은 로마 황제들, 우리들이 10명을 제외하고 막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참 많이 했고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까지 우리들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자들이죠. 자신이 가장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처럼 자신들이 숭배받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나 사건, 장소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한 인물, 장소나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한 사람을,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다니엘이나 한 사람을, 한 장소를 정했겠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도 알려주셨겠죠. 하지만 성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시기만 알려주고 장소도 그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전 이렇게 쓰고 있고 사람도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멸망의 아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아버지께만 그것이 들려져 있다. 우리 너무 쉽게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말이죠.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의 아들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가 마지막 때가 언젠지 시기에 우리들은 집착하곤 합니다.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마치 율법학자와 같이 그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때를 정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들이 바라보는 것, 그냥 사람들, 그때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아무도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고통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행복한 곳, 나만 평안한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다린 것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징조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나 바울이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시기를 미뤄주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세대가 모두 죽고 그 후손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의 백성들로 될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시고 있으신 것이라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죠. 5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왜 너희들은 기억을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그것은 예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서 그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마지막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그 문맥상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을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상황을 견디어내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도들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을 계속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구원을 마무리된 것처럼 자신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마지막 때를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마지막 때를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이 마지막 때를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없게 되는 때를 마지막 때로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왔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흠이 없게 할 때까지 계속 연단시키실 것,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고, 그때를 바울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깊이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죠. 어느 순간 마지막 때를 신화처럼 우리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말을 들어도, 지금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들은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살아갑니다.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겠어.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아직 고난이나 박해가 오지도 않고 멸망의 아들 어디 보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은 마지막 때를,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세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라는 관심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우리들이 관심 있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 4차 산업시대, 레트로 열풍이 있고 물질 만능주의 세대,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죠. 이런 세대 속에 우리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와 같이 바라보며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조금 놀다가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이렇게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건 전혀 아니겠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할 뿐입니다. 배교하는 일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권력이 명예가 내 안에서 우리 성전이 거룩한 이곳에 주인이 되어져 있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것이 더 우리 가운데 설명이 필요하죠? 나를 보면 너무나도 마지막 때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징조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5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오늘 바울의 5절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듣고 있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계속 듣고 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것들 여러분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머릿속에 너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살아가야 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있어야 하고 우리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연단 받아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계속 연단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눈으로 바라보는 것, 우리들이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이끄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하루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헛된 것들, 세상의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의지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흠없이 아버지 거룩하고 선별되어서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에겐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께 주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의지하는 것 우리들의 이성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 되시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 희망 되어 주시고 나의 소망 되어 주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아버지 끝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 아버지 하나님 가장 우리 가운데 평안함이 허락되는 그 시간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아버지 이 시대를 소망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눈에 바라보는 것들로 세상을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아버지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매번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고 들려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며 그때가 오기만을 바라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더욱더 겸비되어져 갈 수 흠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 주님께서 하시오니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아갈 길 알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함께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처소를 놓고 우리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처소가 준비되어져 가고 진행되어져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온전한 길로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들은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처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 뜻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그곳에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교회의 처소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교회의 처소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버지 어떤 것이 아버지 하나님 선택되어지고 이끌어져 나가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살아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물질을 바라보지 않도록,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 처소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마음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커 보이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욱더 커 보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주님의 이끄심에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그들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것을 아버지 함께 나누며 이 교회 처소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버지 그들이 고백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준비되는 과정 속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마련되어지는 처소 가운데 아버지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일지도 몰라도 아버지 우리들의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아버지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순종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그 주님만 보이고 아버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아버지 준비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들이 그 예배당에 모여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우리들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예배의 처소가 우리 가운데 마련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교회 처소에 문제를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표어로 삼고 있는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 예수만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만 부흥하는 교회가 그냥 표어로 멈춰져 있고 추상적인 것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살아가는 표어가 되어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교회의 문제들, 특별히 아버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들이 아버지 성벽을 세우는 것 같이, 성전을 세우는 것 같이 증축하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인정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 아버지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 붙들림 받아 주고 주님이 높임 받고 주님의 머리 되어 주시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따르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만 부흥하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새겨지고 아버지 우리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 보여지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곳에 와서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보이는 아버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곳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아버지 은혜가 넘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선하심이 아버지 이곳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하나 되어져가며 한 몸된 공동체로 아버지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올려드려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전정님 집사님 어머님 계십니다. 심장판막증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이 수술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고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전영 집사님 가정과 어머님 가운데 더욱더 큰 은혜,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6월 9일 날 김인순 권사님의 딸 박은경 자매님이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크론병으로 인해서 소장 절제술을 하셔야 되는데 치료하는 과정과 준비되어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수술하고 나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박은경 자매님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영창 집사님의 어머님이신 송나겸 성도님 갑상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그분들 이름을 불러 가시면서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해 주실 아버지의 환우분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함께 기도하며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로하심과 그들 가운데 위로하심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치유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아버지 아픔과 위로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그 모든 역사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들이 감당하며 아버지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한몸된 공동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전정 집사님 어머님 계십니다. 심장 판막등 수술을 앞두고 계신데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 가운데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버지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을 터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9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영민 자매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을 하게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 과정 속을 겪고 있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소장 결제술이 잘 마무리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 시간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용정 성도님 아버지 어머님 송나겸 성도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데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강익전 지사님 어머님 아버지 퇴원을 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몸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마비되어 있던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순희 권사님 기침이 참 많이 있으신데 기침 잘 멎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왕 집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조인왕 집사님 가운데도 아버지 대장암 초기에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치료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치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섬기며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시간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희 성도님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얼굴 가운데 있는 모든 열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아버지의 믿음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 가정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외에 다시 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도훈이와 유연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훈이와 유연이가